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과거의 실수, 현재의 결핍,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구절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서부터 내 안에 거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근원으로 옮기는 위대한 전환점인 것이죠. 여기 1970년대 미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빚도 있었고 사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50,000를 헌금하여라. $50,000.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자원은 바닥나 있었고 통장 잔고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만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제 형편을 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나의 지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보물창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우리의 동의와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매일 저녁 주머니에 남은 동전들을 낡은 신발 상자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이라는 거액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작은 움직임, 그 동전 하나하나에 믿음을 실었습니다. 상자가 가득 차면 그는 그것을 그대로 약속한 사역지에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보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역 본부에 전화를 걸어 물었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놀라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보내주신 금액이 약속하셨던 $50,00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거액이
자신의 동전 상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머지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씨앗에 개입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멈춰있는 차의 핸들은 돌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멈춰있는 인생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항상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한 위대한 여성 부흥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품었지만 수중에 가진 돈은 고작 $5,000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건축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업자는 대답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군요.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덩이를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움직이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굶주린 군중 앞에서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그분은 부족한 그것을 손에 드셨습니다. 둘째,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자신의 자원을 보지 않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셋째,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족해라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넷째, 나누어 주셨습니다. 행동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나누어 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빵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믿음의 행동 속에서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발 상자 속 동전의 비밀입니다. 부족한 동전들이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상상 이상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질병의 증상 앞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깨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박의 언어로 말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돈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 안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채우고 계신 그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녀를 덮쳤을 때 그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슬픔을 명예의 훈장처럼 여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슬픔에서 구원하셨기에 나는 그 슬픔의 흐름 속에 머물지 않겠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몰랐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어둠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라에서 21살의 젊은 엄마가 5아이를 태우고 차를 몰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앞 유리를 뚫고 튕겨나갔고 머리가 깨져 뇌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그녀가 즉사했다고 판단하고 아이들을 먼저 병원으로 옮긴 뒤 그녀의 시신을 영안실로 보냈습니다. 12시간 거리에 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딸이 죽어 영안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첫마디는 보통 사람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부활의 능력뿐이에요.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아 12시간 동안 딸에게 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딸이 있는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영안실로 향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안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젊은 직원이 시신 가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신이 굳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시신 가방의 지퍼를 열자 죽었던 젊은 여성이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여전히 의식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위로 올라가 딸의 양옆에 발을 딛고 서서 명령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사용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몇 달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온전해졌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그녀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머리에는 뇌에 전두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없어진 뇌의 일부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 자체가 그녀의 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보물창고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절망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이 보물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기쁨의 두레박으로 깊은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죽어버린 꿈, 죽어버린 관계, 죽어버린 재정, 죽어버린 건강, 그곳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죽은 것들은 살아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한계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고백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풍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